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쳐 표를 삼고 또 내 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육체적으로 강건해야지 이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교육학 교수였던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교수가 두 집안을 비교하면서 무려 거의 140년이 지난 후에 거슬러 가지고 두 집안을 추적 조사하는 그러한 연구를 합니다. 한 집안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 집안이고 또 한 집안은 막스 주크라고 하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막스 주크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품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쾌활한 성격이고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은 이 막스 주크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동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대단히 요즘에 나오는 이 산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알다시피 목사님이고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세상을 떠난 지 140년 후에 이 말씀드렸던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두 집안을 추적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유럽이나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하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자연학이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쓰잘데없는 거, 이런 추적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추적 조사는 우리나라는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또한 할 수가 없고 그런 기반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조사를 하고 그런 연구를 하면은 정부에서 또 지원을 또 해요.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지원 안 하거든요. 돈 되는 거에만 지원하지. 근데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 속한 후손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고 그들 중에서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와 56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목사님이고 신학자이며 선교사님이 된 사람이 100명, 그리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그리고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그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1명 나왔고요. 상원의원이 3명 나왔고 국회의원이 다수이고 외교관이 다수이고 주지사가 3명이고 시장이 3명이고 군장교 75명, 작가가 60명, 철도회사의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이 여러 명, 광산주가 여러 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140년이 지난 때 이 에드워드의 일가가 1390명이에요. 그런데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 5대에 걸쳐서 후손이 560명입니다. 딱 절반이죠. 절반 못 되죠. 그리고 그 후손들과 혼인한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169명을 포함해서 1200명의 그러한 그 집안 사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막스 주크의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조사하니까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그리고 440명은 나태나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고, 310명은 거지로, 1500명은 범죄자로, 그리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로, 60명은 절도범으로, 70명은 살인자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들이었고, 단 20명만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직업기술을 배웠고요. 그 가문이 이 뉴욕시에 이 손해를 끼친 액수가 얼마냐면 110만 달러. 이 가늠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만 달러도 대단히 많은 액수인데요. 110만 달러예요. 이게 뉴욕시에서 그 집안에 그 퍼준 세금 액수예요. 왜냐하면 다 범죄자들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이 두 집안의 그런 그 에드워드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도에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 우리의 신앙이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만약에 이 140년 후에 누군가가 나를 기점으로 해서 나의 후손들을 추적 조사해 가지고 나의 가문을 연구한다면, 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한 이 믿음의 그러한 가문이 될지 아니면 이 막스 주크 같은 그러한 가문이 될지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가문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가문은, 내가 만들고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거리죠. 항상 그래요.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민거리가 그거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것이 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말 나무들이나 이 풀들이라면 그 잘못 뻗은 가지면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전지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텐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의 발걸음을, 그의 삶을 돌봐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도드러지게 딱 드러나면 좋은데 드러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같은데 돌보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해야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의 마음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겨준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되어지는데,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한 가지 염려거리가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거리가 되어지고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잘할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퍼런 눈초리에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뜨신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과연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작 쓰시려고 하실 때 가인처럼, 아니면 이스마엘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이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쓸 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타까우니까 그런 염려거리가 이 모세에게 있듯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을 이제 부모의 품에서 떠나 보내려고 할 때 걱정거리죠. 이게 모든 부모들의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저들의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모세가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마예요. 들어라. 너희들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들어라. 이것만큼은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쉐마예요. 그래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육학계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정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7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쉼 없이 잔소리가 되어서 그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요즘 사람들 말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는 거죠.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그 유산이 분명하게 있음을 모세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에요. 돈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물려줄 거예요? 뭘 줄 거예요? 뭘 줘야 애들이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모습에,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정말 안절부절을 못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인데, 아예 그런 안절부절이나 안타까움도 다 없어지고 편안하게 그냥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마음껏 편안하게 내버려둬도 괜찮을 정도의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남겨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과 7절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세상에 너를 다스리고 너의 마음을 빼앗기고 너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갈 대상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은 믿음과는 달라요. 사랑은 신뢰하고도 달라요.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신이 하는 그런 의리를 지키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의리도 깨어지고요, 믿음도 깨어지고요, 그리고 신뢰도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절대 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송두리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이 내가 필요하는 것이 아니한 그 상대방이 필요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할 때 그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마음 먹을 때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지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네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자녀인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너가 사랑해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 유산으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냐면은 시편 119편 10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있으면은 절대로 도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시골길은 다 그렇죠. 옛날에는 가로등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시골 가면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뜨문뜨문 있죠. 근데 시골길은 그런 산길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좁은 그런 그 길을 이 심부름 때문에 가게 되어지면은 항상 뭘 들고 가냐? 손전등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급하게 심부름 막 고통치면서 야단치면서 보내면요 손전등 챙길 틈이 없어요. 얼른 뛰어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갔다가 딱 오면요 옷이 만신창이가 돼요. 길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길이고 뻔한 길인데 가다 보면요 옆으로 픽 하는 거예요. 밭에 넘어지고 그리고 또랑에 넘어지고. 그래서 집에 심부름 갔다 딱 집에 와가지고 하면은 야단 더 맞는 거예요. 뭐 하다 왔냐고.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나에게 빛이 비춰지면 내 발 앞에 있는 그 빛이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옆에 수렁으로 빠지지 않고 유혹되어진 그런 그 길로 시험되어지는 길로 빠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첫 번째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애들도 보니까 손에서 핸드폰을 놓을 줄을 몰라요. 근데 저도 핸드폰을 놓을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을 항상 손에다가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너무 무거워요. 저 핸드폰이. 그래서 주머니에다 넣으면 한쪽에 축 처져요. 그래서 손에다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 가끔씩 메시지 오고 막 그런 이 쓰잘데없는 스팸 문자들, 스팸 그런 카톡들이 와요. 다 그냥 스팸으로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정보가 새는지 내 핸드폰에 그 핸드폰 번호가 이 사방팔방 다 노출됐는지 쓰잘데없는 것들이
대출 받아라, 주식해라, 뭐 이거에 투자해라. 돈이 많은 줄 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말씀으로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 쓸데없는 정보들이 나의 삶의 발걸음을 딴 데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 듣고 사람들이 더 나의 길을 잘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좀 손해볼 것 같고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항해사와 같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와 같은 거예요. 그 항해사가 나침반 하나로 내비게이션 하나로 그 목적지를 딱 정해 놓으면요 절대로 그 목적지에서 벗어나지 않죠. 어쨌든 목적지에 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 나침반을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에 들려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나침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부모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자녀들은 부모가 늙어가는 거 보면서 점점 믿지 않는데 그렇죠? 애들은요 부모가 딱 늙어간다라는 느낌을 딱 갖는 순간부터 자기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부모를 믿지 않아요.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침반 역할하고 부모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을 하나님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 주실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까지만 그 아이들을 지키고 하나님 대신 인도하고 붙들어주고 보호하고 하는 그 역할이죠. 그 역할을 하나님에게 넘겨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붙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못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녀들의 손에 들려줄 수 있고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고 그 자녀들이 스스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런 신앙의 그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야 될 또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너무 약삭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삭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어리숙하게 살다 보니까 약삭빠른 사람이 별로 싫은 거예요. 너무 잔머리 많이 굴리는. 저도 꽤 잔머리를 굴린다고 생각하는데 야곱만큼 내가 잔머리를 굴리지 못해요. 근데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야곱을 그렇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식들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게 키웠다라는 거 한 가지. 왜 그러냐면요. 이 야곱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나 있죠? 13명 있죠. 아들 12명, 딸 하나. 왜 딸을 빼세요? 그런데 이 아들들만 생각한다면 그 12명의 아들들이 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되게 많거든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첫째 아들이? 왜 갑자기 소심해지셨어요? 그 둘째 아들이 누구죠? 얘기를 안 하시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우리에게
드러난 아들이 2명인데 그 나중에 또 아들들이 또 자녀들이 또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믿음의 자녀라고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요. 다 비껴가요. 첫째 아들도 떠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아예 성경에 이름만 잠깐 언급되어 있지 아예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에게도 아들이 2 있잖아요. 근데 이삭에게 아들이 2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로는 딱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 많은 그런 자녀들 속에서도 믿음의 단열에 든 자녀들이 온전하게 다 모든 자녀들이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야곱 혼자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야곱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정답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답이고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로 그 13명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가셔서 49장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 49장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른 성경의 다른 그런 인물들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축복해요. 이삭도 야곱을 축복해요. 근데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해요. 여기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다 믿음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었던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요. 자식들은 또한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도대로 살려고 애써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민족의 12지파의 그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바로 부모의 기도죠.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의 아들들, 여러분들의 딸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아쉬울 때가 있고요.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내 역할이고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든 내 눈에 보이지 않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내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기도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올바른 기도인가? 정말 농부가 정말 이 한 포기의 그런 모를 심어서 그 모가 벼가 되어지고 그 벼가 정말 이 꽃을 피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부모의 그런 그 기도의 양분을 먹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엄마 아빠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쭉쭉 빨아먹겠다고. 예, 그거예요. 부모의 기도, 부모의 사랑, 부모의 신앙에다가 자녀들이 빨대 꽂아가지고 그들이 양분을 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기분 나빠합니까?
기분 나쁜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잘 자라준다면, 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면, 너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들은. 제가 그 기도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위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을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 내가 더 네, 메가더 장군의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셔서 방탕하고 타락한 아들을 위대한 성자로, 신학자로, 교수로, 그리고 목회자로 어거스틴을 그렇게 변화시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고귀하고 가치 있다면 그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고 그 고귀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부모가 하는 것이 지금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괜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시퍼렇게 눈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부모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이 쓸데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희생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가문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